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본문까지 해서 로마서 2장 전체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매주마다 진행되는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2장의 전체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가 되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과 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소유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를 가진 것을 무기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지위가 이방 민족과는 차별화된 운명과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였죠. 율법을 소유하였다라는 것, 너희들이 할례라고 하는 그 육체의 증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난 본문 2장 28절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자랑해 보았습니다.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가라는 이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할례를 이렇게 자랑해 보았더니 단지 이 표피를 벗겨내는 그런 표면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도려내는 할례가 참 할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아무리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해 보아도 그것은 무할례와 같다라고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렇게 변질된 모습을 공격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인간적으로 뭔가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2장의 이 사도 바울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다면 유대인은 왜 있는 것인가? 유대인들의 이 혈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민족을 선택하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율법을 소유하고 그 육체의 증표인 할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방인과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선택하셨는가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스스로의 질문과 답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로마서 본문 중에서 가장 그 해석하기 난해한 본문이라고 인정을 받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글을 기록할 때에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수사학적 방법으로 인정을 받았던 이 디아트립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는 독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백 형식으로 본인 스스로 질문을 하고 본인 스스로 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 의중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 본문 한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바울의 이 문답을 좀 세밀하게 따라감으로써 그 의도를 우리가 신중하게 좀 파악을 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사도 바울의 독백이긴 하지만 이 독백 자체가 유대인 전체를 대변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을 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은요, 4가지의 질문과 4가지의 답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먼저 좀 본문을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 1절 말씀은 첫 번째로 질문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절은 그 첫 번째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절 말씀은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타나고 4절은 그 질문의 답. 이런 식으로 5절도 세 번째 질문, 6절이 세 번째 질문의 답, 7절이 네 번째 질문, 8절이 네 번째 질문의 답. 이런 구조로 오늘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이 이제 첫 번째 바울 스스로가 이제 문답하는 부분들인데요.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뽑으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이렇게 던지죠.
근데 이에 대해서 2절 말씀에서는 이들이 선민으로 뽑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직접 받은 민족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언약 밖에 있었던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그 구약 시대에 입각하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우리보다는 먼저 알게 된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교제하시고 언약을 주신 이런 부분에서만큼은 유대인들이 특권을 가진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 분별하고 잘 아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특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책임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이 특권을 벼슬처럼 우리는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내세우는 도구로 율법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키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이 말씀 사역과 관련된 일체의 사역을 담당하는 책임을 지닌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면서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 자만심에 빠져서 그 당시 이방인들을 엄청나게 업신여겼습니다. 3절과 4절은 이제 두 번째 문답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3절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4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하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이어서 바로 이제 두 번째 문답을 진행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정도면 이미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서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절대를 붙였어요. 절대 패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 어떤 불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번 언약하시고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미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쁘다라고 하는 단어, 지금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믿음직하다, 확실하다, 믿었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쁘다라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려면 이 상대방이 어때야 됩니까? 이 상대방은요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는 무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약속을 자꾸 변경하는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을 주셨는데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 저런 상황마다 그 약속과 계획들을 자꾸 변경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의 성격을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격이 어떤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본문을 보시면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이들의 외형적인 조건이나 이들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어떠함,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의 불신앙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반대나 불신 속에서도 그 신실하심을 끝까지 보여주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신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에, 이 문제 자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다라는 게 더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불성실하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육체의 증표를 가지고 말씀을 잘 지키며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맡겨진 최후의 심판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이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5절과 6절 말씀은 세 번째 문답이 이루어지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 두 번째 문답에 대해서 5절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심판하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까? 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바울이 어떤 독백 형식으로 질문과 답을 하면서 풀어가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질문들은 이 유대인에 의해서 나온 것이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형식과 껍데기만 남은 이 표면적인 유대인으로부터 나온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우리를 이 어떤 목사님은 나쁜 우리라고 이렇게 주석을 해 놓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 그 의도와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었던 그 복음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어떤 질문과 답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씀을 너무나도 논리정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또한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로마서 2장 6절 말씀이 그 답이 될 수가 있는데, 2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행함을 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나쁜 행함은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대인들도 이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 즉 구약 전체에서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는 이 말을 31번이나 똑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좀 나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우리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났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고 벌을 주시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으니 사실 이런 억지도 없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불의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하시며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불행함과 불의의 그 조건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완전하게 뭔가를 착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착각들을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 문답도 사실 이런 부류인데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질문은 세 번째 질문의 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서는 어떤 것을 반문하면서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내가 어떻게 죄인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 중에서 이 7절 본문이 좀 해석하기가 가장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논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하고 오늘 이 본문을 만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질문자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빛나게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함을 극복하시고 스스로의 어떤 신실함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우리의 거짓말, 우리의 거짓, 우리의 죄는 왜 방임하신 것이고 우리의 불성실은 하나님께서 왜 그냥 두신 것입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의가 아니라 정의입니까? 이건 하나님의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대묻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은 죄를 짓자, 악을 행하자라고 할 것이냐? 아무리 우리의 불의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드러난다라고 할지라도 너희의 불의와 그 거짓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대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 행동들은요, 자신의 불의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을 하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 그 자체로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도 유익한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인 것이죠. 율법을 소유했으면서도 그것에 껍데기만 남아서 형식적으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문제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질문자의 모습 그리고 그 계층들의 모습이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야 라는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핑계대는 것은 죄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서 그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변명을 하곤 합니다. 내가 그렇게 죄를 짓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그냥 두셨습니까? 왜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이 달라졌고 또 지금의 살아가는 이 상황과 문화가 달라졌고 시대가 달라졌으니 이런 죄에 대해서 그 가치와 기준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가 그렇고요. 그리고 이혼이나 간통이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것이고요, 문화가 아무리 다양해진다라고 할지라도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그 성경의 권위를 신뢰할 때에 우리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독백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들의 인간적인 조건이나 그들의 능력을 보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 조건 없이 그들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그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 할례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전 이방인들에게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특권을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으로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자신의 공로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맡은 민족으로서의 책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명예롭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들을 완전하게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 자기 것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예를 얻도록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거룩한 길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오늘날 우리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도전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사실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유대인들의 전유물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유대인들과 똑같은 의무와 책임을 우리에게 이 성도들에게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과 그 계획 아래 거룩한 길, 그 거룩한 사명에 초청을 받은 민족이 우리 모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과 똑같은 실패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명예와 그 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구원 백성이 되었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명제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맡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만민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날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박영성 목사님, 남포교회 담임하시는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시 보는 로마서라는 책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의 의미,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복음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의지, 하나님이 당신의 기쁨 뜻과
거룩한 목적을 방해받지 않고 기어코 이루시겠다라는 의지, 이 일을 타협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에 담긴 깊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발견해서 유대인들과 같이 이렇게 껍데기만 남은, 형식만 남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그 역사 아래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를 신실하게 믿고 나의 모든 인생을,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책임과 의무를 명예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 복음이 주는 그 소망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